God is good. All the time.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우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많이 놀아주시고 또 효도도 많이 하시고 효도도 많이 받고 하셨나요? 사실 가장 이게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참 가족인데 너무 친해서 오히려 이제 감사한지 모르고 또 너무 당연히 이렇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기 참 쉬운 게 또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할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고 섬김으로 행복한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정. 어쩌면 행복한 가정, 어쩌면 또 불행했던 좀 아픔이 있는 가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요절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또 정신없이 보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 부어주셔서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덧입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내겠습니다. 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사랑하라. 자, 2번 기도하라. 3번 찬양하라. 4번 두려워 말라. 자, 1, 2, 3, 4.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네. 4번. 띵동띵동 많이 맞추셨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6번 나옵니다. 왜 366번 나올까요? 365일 동안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플러스 한 번 더 이렇게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두려움 투성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도 배고프다고 울고 오줌 쌌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넘어졌다고 웁니다. 크면서는 공부가 두렵고 취업이 두렵고 인간관계가 두렵습니다. 취업해서는 직장 생활이 두렵고 승진 못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또 결혼할 수 있을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기를 가지면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을까? 또 병이 걸릴까? 두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 전쟁이 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 살다 보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심판받을까? 가장 두렵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두려움 속에 마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어떻게 삶을 살면서 닥치는 어려움들을 헤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따라 평안히 가라. 21절에서 34절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인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의 사회입니다. 회당장은 회당 운영의 책임자로서 건물 관리에서부터 예배 순서를 계획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납비를 선정하고 지역의 질서도 유지하고 심지어 간단한 재판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회당장은 지역의 큰 어른이요 지도자로서 존경의 대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것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 것은 아주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잘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회당장직도 잃고 심지어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모든 위험을 안고 달려와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23절 함께 보십시오. 그는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그의 어린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과 같습니다. 특히 아빠에게 어린 딸은 그의 생명을 아주 10번을 줄 만큼 소중합니다. 아마 그 딸은 아빠가 힘들어서 퇴근하면 제일 먼저 아빠! 하고 달려나와 안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힘들었던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어린 딸은 때마다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냥 조물조물 안마를 해주고 발도 씻겨 주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꽃을 막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이제 아빠, 엄마 하늘만큼 땅만큼 따랑해요. 이번 주에 많이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받으신 분들 하면서 아주 그냥 삐뚤빼뚤 엉터리 같이 쓴 카드와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힘들다가도 핸드폰을 꺼내서 딸 사진을 보면 빙글에 미소가 지어지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야이로는 재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최고의 명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 준비하세요. 이렇게 라는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야이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 아이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사경을 헤맬 때 야이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는 차마 종교 지도자들의 눈총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게 된 이 순간 그는 예수님만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기에 그는 자존심, 체면, 사람들의 시선 그 따위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당장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든지 예수님을 에워싸림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기도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중간에 걸음을 딱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휘휘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저희들이 봐서는 한 100명 이상은 예수님께 손을 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핀잔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덜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만성 자궁 출혈병으로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숨 쉴 때 얻게 되는 산소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제 먹으면 이제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것이 이제 피가 돼서 심장에서 이 피를 온몸에 돌려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하혈을 무려 10하고도 2년, 12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여인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온몸이 아주 그냥 꼬챙이처럼 빼쩍 말랐을 것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피부색은 아주 시체처럼 하얗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몸이 지칠 때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혈루증은 문둥병과 같이 부정한 병으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되므로 여자는 율법에 따라 진에서 쫓겨나 혼자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여인은 스스로도 자기는 더러운 여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여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양방 한방 민간요법을 다 사용해서 큰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면서 고쳐주지는 못하고 재산까지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고 지원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부정한 여인의 병을 고치려다 가족들도 파산하여 그녀를 떠났을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깜깜한 미로에 갇혀버린 듯 여인은 죽지 못해 숨만 헐떡이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자도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한손 마른 자도 고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곧 굿뉴스,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시름시름 죽어가던 여자에게 삶의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여자는 바로 이분이다. 내가 치료를 받을 길은 바로 예수님이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불법이요 정죄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야이로처럼 떳떳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처럼 좋은 아빠가 있어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는 부정한 여자야. 할 수 없어. 나같이 부정한 여자를 예수님도 싫어하실 거야. 고쳐주실 리가 없지. 하면서 절망하며 포기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래, 나는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가니까 뒤로라도 가자.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못 대면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자. 한 번만 대어도 곧 낫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28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했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은 말하다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think, 그죠? thought, NIV는 thought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K 킹 제임스 버드는 said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죠? GNT도 saying to herself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가 계속해서 그 말을 생각하고 입으로 반복해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자는 순간순간 불신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며 자신에게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여하튼 그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속으로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 연결만 되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주님께 어떻게든 터치를 해야 해. 이렇게 속삭이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삐쩍 마른 연약한 몸, 부정하다고 욕받는 몸,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빽빽한 틈을 미식 축구의 그 쿼터백처럼 죽을 힘을 다해 막 비집고 들어가 마침내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Just one touch. 단 한 번의 터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짝 되었을 뿐인데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예수님께 가득 차 있던 생명의 에너지, 치료의 에너지가 여자를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도 흘러내렸던 혈루가 딱 멈추고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마구마구 외치고 싶었지만 몰래 한 일이기 때문에 입틀 막 탁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야, 그냥 수백 번 외쳤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방식을 보면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왔는데 여인은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인은 거꾸로 자기가 가서 터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반대로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나는 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짬나는 시간을 내서 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께 가야 한다. 예수님을 터치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 이런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터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것만 있으면 주님은 방법을 따지지 않고 축복해 주십니다. 얘는 이렇게 기분 좋게 나와서 이제 그 자리를 싹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의 핀잔에도 꿋꿋하게 기어코 그녀를 찾겠다는 기세였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차마 숨길 수 없어 자신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치료하고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가져간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설령 남의 집 지붕을 뚫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just one touch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도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도 만지고, 어떤 사람은 몸도 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에 가서 막 그렇게 부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혀 역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 1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단 한 번만 터치했는데도 마치 전도체에 전기가 흐르듯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는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순수하고 단순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놀라서 이 여인을 꼭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될까 말까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면 주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탑재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저스트 원 터치만으로도 얼마든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명의 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외동딸로서 지난 12년 동안 아버지 야이로로부터 많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어린 외동딸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체면을 다 내팽개치고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2년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왔지만 자기를 위해 대신 간청해 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혼자 예수님께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비굴하게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 옷을 만져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조금 전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보며 많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것도 서러운 일이지만 지금 나에게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더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딸아, my daughter.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현재 나이를 고려해 보면 이 호칭이 좀 어울리시죠?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인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딸아, 그동안 너 혼자 외로웠지? 많이 아팠지? 내가 내 아픔을 안다. 이제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제 아버지 없는 외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불행한 가정에 혼자 울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올 때는 혼자서 왔지만 이제 갈 때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도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고자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인은 병은 나았을지 모릅니다. 당장의 민망함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후 예수님의 은총을 몰래 훔친 자라는 그 죄의식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나았다고 알려지면 그녀의 믿음의 행동은 오히려 탐대의 죄를 저지른 일로 여겨져 치탄받고 스스로도 자신을 탓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자가 혈루증으로 나았지만 그 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병이 나서 신나게 떠나갔지만은 떠나자마자 당장 먹고 살 문제부터 또 다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마 여인 앞에 탁 이렇게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인은 내가 그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혀지지 않으므로 단지 혈루병이 낫는 은혜밖에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인처럼 큰 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어떤 분은 불가능한 대학 입시에서 성공합니다. 어떤 분은 내면의 그 정욕과 열등감에서 해방을 얻고 어떤 분은 물질 문제, 직장 문제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단 한 번의 은혜만 맛볼 뿐 더 놀라운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여인이 주님께 자신임을 밝히고 나왔을 때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딸아라고 불러주시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고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는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 속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여자에게 새로운 평안의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공동체와의 평안, 자기 자신과의 평안을 누릴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자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들의 냉대로 인한 상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죄의식이 눈누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몸은 언젠가 또 병이 나고 죽습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을 일으키시는 능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제2장 믿기만 하라 35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하필 딸의 생명이 꺼져가는 이 위급한 순간에 나타난 여인이 야이로는 너무나 미웠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12년 1일쯤 더 앓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정말? 내일 와서 부탁해도 되잖아. 왜 하필 오늘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조용히 가겠다는 여인을 찾아내시고 인생 소감을 파트 2까지 듣고 계시는 예수님께도 아마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눈은 캄캄해지고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 다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황 끝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을 소망이 있지만 이제 죽었으므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ignoring what they said. 그죠? 즉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그들의 말을 예수님이 무시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는 것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 소식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적인 소식이 그의 믿음을 잠식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절망의 파도에 믿음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상황에 잠식당하지 않는 믿음, 상황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긴 한데 상황에 영향을 받는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겠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이로도 그랬습니다. 처음 상태는 믿음 지수로 말한다면 한 100, 믿음 지수 100 이렇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믿음이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죽었다 하니까 믿음 지수가 제로, 0으로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믿음, 상황에 요동치는 믿음, 상황에 영향을 받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의 옆에서 믿음을 다시 심으시며 믿음의 심폐소생술로 약해진 그의 믿음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상황이라는 바람이 불면 이처럼 위태해집니다. 상황을 생각하며 상황에 압도됩니다. 상황이 신이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한숨 돌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상황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군림하고 그보다 더 센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황이야 어찌됐든 믿기만 하라 명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때로는 좀 오해되기 쉬운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이제 쌍시옷을 써가면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막 힘을 넣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이는 자기 확신,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꽉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되거나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막 두려움이 요동을 칩니다. 불신앙도 찾아옵니다. 사단이 야야야 믿어봐도 소용없어 막 그냥 꼰지르면서 막 괴롭힙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망했다 라는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은 선하시고 믿는 자를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기도와 믿음을 받아주시고 결국에 승리를 주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심지어 상황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이를 이루어내시고 내시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상황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갖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이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두려움으로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동료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다시 믿고자 힘을 다하여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다시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 믿음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일어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집은 온통 소란하여 울고 불고 통곡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39절을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잠은 얼마나 편안하고 달콤하고 가볍습니까? 잠은 행복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음도 잠일 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잠이라니 혹시 돌으셨어요? 우리가 옆에서 숨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는 거 봤는데 무슨 헛소리세요? 라고 속으로 말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부활이나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야. 영생이라니. 애들 장난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불신 분위기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와 야이로 부부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달리다 굼.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은 당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아람어 그대로 적었습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말이고 굼은 쿰으로서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부모들이 자녀를 깨우듯이 소녀를 깨우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소녀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소녀는 갑자기 화색이 돌더니 기지개를 펴니다. 잘 잤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아빠 엄마 왜 여기 있어? 이 아저씨는 누구야? 어? 저 사람들은 왜 울고 있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가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만 믿었을 때 주님은 죽은 아이를 온전히 살려내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현재적으로 많은 한계와 또 절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면 문제로, 어떤 분은 학업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자립 문제로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될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나쁜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진다 해도 믿음을 붙드는 자의 믿음을 받으시고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역전의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상황이 어렵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기도해도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고 정말 부활의 영광을 보는 참 승리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